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요,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시간 들을 때 감사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악함이 있고 하나님 걱정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길을 보기 원합니다. 이미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다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좀 나눴었어요. 사람들은 미래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미래에 좀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의 나의 삶이 어떨지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나는 얼마나 살 것인가 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만 기록한 책들이 아닙니다.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이면서 또 현재의 이야기고 또 미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신 대로, 승천하신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주의 영광을 높여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재림의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 절씩 보면서 좀 미래의 일을 같이 보기 원해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종말의 때에는 거짓 복음과 거짓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대표로 하시는 박형택 목사님께서 조사를 해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봤던 것은 한국에서 I'm Jesus, 난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28이었는데 이분이 조사할 때 지금은 몇 명일까요? 50명입니다. 50명이에요. 나는 예수다,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 그 자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구원파 아시죠? 기독 복음 침례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성도가 신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14년 기준으로 한번 보니까요, 여기 성도가 100,000. 꽤 많죠. 신천지 뭐 다들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신천지가 코로나 때 확인을 해보니까요, 317,320 member. 얼마나 많은 지금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먼저 여러분, 전쟁과 난리,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평화롭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의 개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전쟁은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습니다. 나라만 전쟁할까요? 아닙니다. 가정 안에도 전쟁이 있지요. 교회 안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에도 학교에도 전쟁이에요. 전쟁이지요.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기후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 팬데믹 같은 전염병,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해 미국에서 일어난 자연재해만 제가 좀 찾아봤어요. 1월달 한 달 동안 LA에서 14번의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5만 7천 에이커를 태웠어요. 지난달에 텍사스에서 플러드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기습적으로 폭우가 일어나서 4개월 동안 내려야 할 비가 몇 시간 안에 내린 거예요. 135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미러키에도 지금 홍수가 일어났지요. 지진은 어떻습니까? 미얀마에 규모 7의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고, 러시아에서 규모 8.8의 지진이 일어났고, 터키, 칠레, 대만, 중국 곳곳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딱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지막 때에 벌어질 현상이다. 그 다음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먼저 9절을 보면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점점 더 미움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 핍박과 환난을 견딜 수 없다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총과 칼로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진 않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떤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십자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나눠주면 선교사든 상관없이 외국인은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러한 환난,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무력으로 한다면 지금은요, 이 관계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지저스란 단어 쓰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요. 특정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점점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공감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곳곳에 우리는 정말 강한 메시지였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지금 이 메시지 너무 세죠.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예요. 예전에 이걸 들고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은 들고 다니는 것도 핍박당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교회 같은 성도들도 핍박하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여러분, 전도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분이 만난 예수님 어떻게든 자신은 그렇게 증거하고 싶어서 그 방법을 쓰는 거고,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하시는 거고, 다 다른 건데,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전도의 방법으로 핍박을 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너만 믿지 왜 나한테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해라면서 핍박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어요. 죄악이 가득 차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이제 미움이 가득합니다. 서로 이용하는 시대가 됐어요. 불안한 시대가 됐어요. 신뢰도 깨지고 사랑도 깨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랑이 많아져요? 아니요. 사랑이 보이질 않잖아요. 사랑도 이제 막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일까? 또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은 이겁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동시에 주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어요.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더라도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순교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미디어로 보지 못하니까, 기사를 접하지 못하니까 모르는 것 뿐이지요. 선교사님 사이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음은요, 계속 더 많이 전파되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분명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그 일들은 지금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경각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여러분, 천국 리스트. 우리 한국의 졸업식과 미국의 졸업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졸업식은 학교가 좀 주도적이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졸업식은 교장 선생님이 좀 집중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언제 끝날까 기다리다가 쓰러지는 학생들도 있는데, 한국은 그래요. 그리고 학생이 중심이 아니라 학교 행사가 중심이 되어지는 게 한국의 졸업식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졸업식은 좀 다르지요. 학생 중심이고 축제와 같습니다. 우리 조지아의 그 UGA는요, 졸업식을 할 때 마지막에 불꽃놀이 합니다. 그래서 UGA 졸업식은 저녁에 해요. 사실 좀 힘들어요. 저녁 늦게 해가지고 어두워질 불꽃놀이가 효과가 있으니까 끝나면 10시, 11시, 그때는 뭐 밥 먹으러 갈 수도 없거든요. 그만큼 축제가 되어지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미국의 졸업식 뭐가 확실히 다릅니까?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부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꽤 길어집니다. 이름이 불릴 때 어떡합니까? 가족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 칩니다. 저희들도요, 우리 유스와 청년들 졸업식 꼭 갑니다. 그리고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 우리 막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제 준비해야 돼. 자, 호흡을 가다듬고 목을 좀 잘 정돈하고 이름 불리는 순간 우리 숫자는 적지만 모든 이들이 다 주목할 수 있도록 정말 크게 환호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 졸업식에 그 이름 딱 뜨잖아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이름이 있기를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대학 시험을 보고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회사를 지원하고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못 보겠지만 예전에는 마트에 상품 추첨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이름을 써놓는데 마트 게시판에 내 이름이 딱 떠서 내가 상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들 하실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름이 불려지기 전까지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름이 불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느냐예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엇이 열린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지금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생명책과 행위책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심판 때에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눌 말씀입니다. 생명책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생명책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라고 말할까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선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랜만에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언제요?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물을 나누시고 땅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정해놓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은혜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성경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더라고요. 우리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선택인 인간의 불확실한 의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에 달려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는 완전한 타락한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선택이 100%고 우리의 의지는 0%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생명책의 이름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썼다? 하나님께서 쓰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쓰인 책이 바로 생명책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쓰여진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확신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구원의 확신.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도 믿음 저버리지 않아요.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믿음만은 갖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하는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딜 못 가요? 천국에 못 가잖아요. 차라리 다 없고 믿음 하나만 있어도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 옆에서 죽은 강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죽는 그 순간 그가 예수님께 고백했잖아요. 뭐 신학으로는 뭐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런 얘기하지만 뭐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에 죽어서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믿는 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다 누리고 다 하더라도 믿음 없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고 좀 못 살아도 믿음 하나 있어서 이 땅에서도 기뻐하고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피로 쓰여진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우시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지워진대요. 아니요. 거기에는 하나님 주권이 없는 거예요. 내 선택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바탕으로 개혁신학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 사랑하는 자,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100불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불을 제가 막 꾸기고 여기다 침을 뱉어가지고 던졌어요. 여러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더러워도 100불인데 100불이 뭐 여러분들이 별로. 자, 올립니다. 자, 10,000불의 체크. 100불이 별로, 아유, 내 손이 더 중요해. 10,000불의 체크, $10,000의 체크. 아무리 구겨져 있고 더러워도 누군가 버렸으면 여러분 갔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찢겨지고 더러워져도 죄로 인해서 물들어서 막 주님을 아프게 해도 주님 우리를 안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하든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은 절대로 사단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신 분이 치우지 않겠다 그러셨으니까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처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런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여성 지도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막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는 너희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하기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내가 좀 구한다, 부탁한다, 동역자에게 좀 부탁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갈등하는 두 자매가 다시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달라, 같이 기도해달라, 힘써달라, 이러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리더이지만 갈등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도 지금 생명책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입니까? 갈등 일으키는 사람을요, 우리는 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좀 평안한데,
교회가 좀 건강하게 가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이 마음은 결국에는 적으로 여기는 건데,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그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이 아니라 형제고 자매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다 적으로 원수로 만든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 다들 잘 아시지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혈과 육에 있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말씀 다 아는데 우린 여전히 사람과 싸웁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 교회 갈등 일으키는 사람 다 적이에요. 오늘의 말씀 통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교회의 여자 지도자가 지금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성도들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저 또한 내가 기도해줘야 할 사람이야. 내가 품어줘야 할 사람이야. 왜냐면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저 사람을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는 늘 세상의 방법에 먼저 앞섭니다. 정죄, 판단, 비판.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 우선입니까? 기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품어주셔야 될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연결돼서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름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름에 맞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챗 GPT라는 요즘 AI가 있는데 여기에 더드림교회 김봉성 목사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한번 써봤어요. 정보가 없대요. 오늘 찬양이 저하고 딱 맞습니다. 무명이어도. 네, 저는 무명입니다. 아틀란타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목사가 바로 접니다. AI에조차 나오지 않는 목사가 바로 저예요. 근데 예전에 구글에서 한번 이제 막 AI를 만든 그 지민인가요? 기민이? 뭐 있죠? 구글에서 만든 AI. 거기에 한번 제가 한번 시험 삼아 해봤거든요. 그때도 더드림교회 김봉성 목사를 알려줘 했더니 제가 너무나도 이게 기분이 좋아서 제가 어디에 저장했는데 어디에 저장인지 몰라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김봉성 목사는 영성이 있고 말씀 중심이고 사랑이 가득한 목사이면서 젊은 목회자로서 어찌하든 성도들을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얘가 나를 어떻게 알았지?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어느 다른 목사님 이름을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니까 필리핀도 교복 문화더라고요. 한국도 교복 문화 아닙니까? 교복을 입으면 그 학생이 어디 학교 출신인지 어디 학교를 다니는지 압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었을 때 좀 그 명예를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학생의 행동이 학교의 이미지를 만들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을 가셨습니다. 어디 유럽이나 저쪽 멀리 여행을 가셨는데 그곳에서 아주 멋진 유적지 또는 멋진 건물 그 앞에 있는데 어떤 한국 사람이 태극기를 메고서 거기에다가 막 글씨를 쓰고 있어요. 김봉성 왔다가.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랑스럽다. 우리 태극기를 메고 저 사람이 지금 이 역사의 유적지에 이 여행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곳에서 거기에 지금 글씨를 쓰고 있네? 와,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부끄럽지요. 그 자리에서 저 한국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분에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리스트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선택이 이름을 증명하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자는요, 천국 시민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천국 리스트를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리스트에 우리 이름 없어도 괜찮아요. 뭐 레스토랑 예약했는데 왜 내 이름이 빠졌지? 거기서 막 화내지 마세요. 아예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이름이 빠졌지? 괜찮아요. 천국 리스트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도 여러분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도요. 우리 교회 안에 이름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서로의 이름을 좀 불러주면서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름값 한다예요. 이름값 한다. 예전에 한 영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Manner makes the man. 매너가 사람 만든다라는, 우리 젊은 친구들 알 수 있는데,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매너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이 보여줄 수 있고, 또 다르게 보면 사람들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나를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천국의 대표다, 대사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천국 리스트, 생명책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을 들고 있는 주님이 보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날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와 성인의 차이가 뭐냐면 이 외적으로 외모로 뭐 힘이 세고 힘이 약하고 키가 크고 키가 작고가 아닙니다. 정말 큰 차이는 뭐냐면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고요, 아이들은 여전히 보는 것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에도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넓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좁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넓게 보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두 다 천국의 시민권자다,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봤고요. 좁게 보는 사람들은 늘 내 기준에 맞춰서 그냥 내 중심으로 가야 되는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들,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직분자들은요, 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셔야 되고요, 성도가 보여야 하고요, 교회가 보여야 하고요, 마지막 때가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제일 먼저 판결받는 사람은 주의 종이고, 그 다음이 직분자이고, 그 다음이 성도입니다. 이건 거룩한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마지막 때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일이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당연히 내일이 내게 주어질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하면 돼, 내일 회개하면 돼, 내일 열심히 하면 돼, 내일 예배하면 돼, 내일 봉사하면 돼, 내일 선교하면 돼. 근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함께 했었는데 그 다음날 못 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 이걸 중학교 때 경험한 거예요.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가 있어서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중고등부 선생님 같이 예배드리고, 선생님 저녁에 만나요. 이분이 그날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행히 생명은 지켜주셨지만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 일을 진짜 모르는구나. 당연히 저녁에 만날 거라 생각했는데 그분이 못 나오신 거, 저는 그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내일은 누구에게도 보장된 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내일이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보여주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 사인을 보여주시잖아요. 자연의 재해도 이 세상의 악함을 보아도 내일을 우리는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뉴스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숫가에서 수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뇌를 먹는 아메바가 있다고. 우리 아틀란타에도 있었잖아요. 한인 전도사님 사모님. 벌써 10년 전이지만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여기 호수에 놀러가서 수영하셨는데 사모님이 그 아메바에 전염이 되셔가지고 팔, 다리 다 자르셨습니다. 그때 우리 한인들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든 한인교회가 같이 막 헌금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이곳에 유학 오신 분이고 보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헌금 모아가지고 제가 전달하러 갔어요. 전도사님 만나고요. 사모님도 뵀어요. 그분들은 당연히 내일 이제 주일 예배 그러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걸 생각했는데 이러한 사고가 있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뭐 의료기술이 약하고 의학지식이 약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기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더 위험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일이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준비하기 원해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원하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날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받는 판결은 그때 후회해도 소용은 없고 그리고 그때의 판결은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인 천국 리스트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반드시 쓰여 있습니다. 이제는 그날을 준비하여 깨어서 더 사랑하시고 더 복음을 전하시고 더 예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마음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잘 살고 있고요. 이제 일이 풀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당장 말고 나중에 오세요. 이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사실 최근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귀한 아들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과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주님 지금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곳에서 우리 뭐 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는데 천국에 그게 없잖아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서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양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좀 전해드리면,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주사랑 아이들 교회에 두 청년을 만났습니다. 영 어덜트이지만 이들은 장애가 있어요. 청년의 나이지만 이들의 정신 연령은요 12살, 13살입니다. 초등학생 나이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송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하세요. 카드를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토요일날 새벽 2시부터 걸어와서 6시간, 7시간을 걸어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한 명이 최근에 유럽에 갔다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뭘 했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들고 계속 돌아다녔대요. 사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정말 저들만큼 예배에 사모함이 있었는가?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아빠가 못 가게 해서요. 차비가 없어서요. 지금은 제가 그냥 오늘 안 갈게요. 근데 그 청년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배.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걸어왔고, 유럽에서도 볼 거 많을 텐데 십자가 들고 걸어 다녔다는 거, 몇백 마일을 계속 걸어 다녔대요. 이들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닐까요? 다시 오실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시 오실 주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 리스트 생명체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버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당장 주님 오신다면 지금 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를 생각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때는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생명책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이름을 써주신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소서. 오늘 당장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당장 사랑하기 원하고, 오늘 당장 용서하기 원하고, 오늘 당장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곧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모든 징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서 보지 못했습니다. 내게 집중하다 보니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진정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여나 지금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보기 원합니다. 이곳에서의 어려움, 나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이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두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 그 중심 아시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풍부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셔서 더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정과 이 세상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어진 모든 자리들도 주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름값 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천국의 그 시민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값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도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생명책에 그 피로 기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움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슴 위에 마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